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신문과 그리고 처형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교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그 박해 앞에 놓여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누가의 조금 이해되지 않는 진술이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서 제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함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신앙을 공유했던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의 장사를 그들과 함께 했던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했다면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아마 누가는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만일 이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장사를 지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사울을 위시한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그 장사를 지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잘 이렇게 따르던 그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관용어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그 성도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그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는 이단이라고 낙인 찍혔고, 그 이단이라고 낙인 찍혔기에 돌로 맞아 처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 그것은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인들이었고, 그들이 그의 장례를 치러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죽음을 크게 울며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돌에 맞아서 처형당한 사람들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처형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울어서도 안 되고 애곡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스데반 집사와 관계 있다는 것을 숨겨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행동을 그 유대교인들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가 불쌍해서 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억울한 죽음, 불쌍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독 스데반 집사에게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이유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스데반을 위해 애곡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는 그 초기 교회 공동체의 집사로 임명받을 만큼 교회 안에서 명망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즉 오늘 그를 위해, 그의 죽음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까요? 권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은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복음만 잘 전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만 잘 지키던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그 이방인들과 또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장례 치루었고 또한 그를 위해 애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 맛을 내야 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 사이에서만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속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명절이 되고 연휴가 되면 많은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모이게 됩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 신앙 안에 거하는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가족과 친척들도 분명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또한 모든 죄를 속량받은 자가 되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믿음의 형제와 자매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 명절에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